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만찬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목적은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했는데 상기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은 절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도 그래야겠지만 공예배 시간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높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 힘이 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가 활동을 통해서 다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바로 그 일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읽은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에스더, 진이. 자, 에스더가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네, 그렇죠.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 예,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해준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표현은 중재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새 언약의 구약시대의 언약과 다르게 새로운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 이건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했고 그럼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이. 옛 언약, 옛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죠? 예, 그렇죠. 모세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약속,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 누구? 모세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읽어줍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만 읽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잘 보면은 신명기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새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집을 다 둘러보고 또 집 주인은 이거 부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언제 청소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거 망가뜨리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말을 해주면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하고 서로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12 제자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언약식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냥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유월절 특별한 만찬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요. 모세가 했던 것에 새롭게 갱신되는 개념으로서. 이건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건 너무나 큰, 이스라엘 엄청 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주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여기는 내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정결케 해라.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어라. 정결케 하고 이 계약식에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유월절 식사 만찬 자리에 포도주하고 빵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고 이것을 행하라. 또 잔을 주면서 이번엔 더 충격적인 말 하죠. 뭐라고 했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 새로운 언약이 지금 모세의 옛 언약과 견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딱 이해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제자예요. 제자들과 언약을 맺는데 중간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좀 자세히 묵상하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모세는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언약식을 설명하는 거. 언약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소를 잡아서, 양이 아니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뿌렸대요. 아마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대표들, 이스라엘의 족장들, 대표들에게 피를 뿌렸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피가 없으면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피가 없었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였습니까? 소의 피였습니까? 아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와 언약을 맺게 하는 나의 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서 언약 시기에서 절차에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장로 70명이 있었어요.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시내산은 누가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했어요. 선을 경계를 긋게 하고 그 시내산 주위에는 못 올라오게 하라고. 만약 누가 올라오면 바로 죽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사람들만 장로 70명을 포함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두려운 시내산에,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두려운 시내산에 사람들이 올라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닌가? 내가 깨끗한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가? 여기까지 가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할까요? 김선석 교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했나요? 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대요. 어떻게 보았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이들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이야? 손을 대지 않았대요.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약을 맺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의 피로 했고요.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뒷부분이었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그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내용적인 차이점은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친히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단번에 드리신다. 네.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또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었고, 진이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잘 보면 아까 김선희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제사 그 피로 할 때는 매번마다 해야 됐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죄를 사해 주는 것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효과가 크겠냐,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소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를 정결케 한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된다고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생각으로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죄를 반복하지? 왜 나는 이 나쁜 성질이 안 줄어들지? 안 변하는 것 같지?
왜 난 또 이렇게 죄의 본성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지? 그러면 우린 또 다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다시 또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한 건 단번에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떡하지? 또 동물의 동물의 피가 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미사라고 표현하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깨끗하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왜 정결케 못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어때요? 또 화를 내고 또 이번 주 살다 보니까 또 욕을 했고 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왜 그러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5절에 이어지는 구절이죠. 마지막 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얻는 그날까지,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치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큰 특권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결단을 아주 크게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분명히 뭔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내 피를 너를 위해서 흘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옵니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죠. 뭐라고 고소할까요? 고소한다.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해요. 사탄이. 무슨 고소를 할까요? 제가 너무 많아. 마치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도 하니까
사탄은 그걸 노려서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또 죄졌잖아요. 보세요. 이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신다고요? 사탄은 이렇게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편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을 갱신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 항상 새 언약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에스겔서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부분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결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해도 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정결한다고 해서 항상 정결함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을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그래 나 그냥 죄 짓고 살 거야. 나 이게 끝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대요. 아멘. 진이? 질문? 예, 그렇죠.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새해 결심했어. 그래 이번에는 욕 한 번도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말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결심해서 새로운 의지를 갖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더 중요한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새 언약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날 언약은 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친절한 가이드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지는 않았어요. 새 언약은,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렇게 좀 신비주의 찾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가 마치 어디 뿌려져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요?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때로는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선물로 받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느끼게 하세요. 양심을 두드려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해코지하고 나쁜 일을 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벌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대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옛날 언약도 명령은 똑같았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게 만들어주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면서 지난주에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마음 자세 3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제목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는 기대와 간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